작년 이맘때 제 일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제 일기를 거꾸로 뒤집어서 봅니다. 제가 일기를 쓴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제가 처음 일기를 쓴 날이 1964년 8월 15일 날 제 첫 일기를 썼어요. 그날 태어날 때부터, 저 영광이보다 어릴 때부터 제 일기를 썼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9월 27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927 해가지고 검색을 해요. 그러면 제 일기에 그동안 제가 살아온 60년, 61년 동안의 모든 9월 27일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빠진 날들도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 정확하게 9월 27일인가에 제가 저 신월동에 당근을 하러 갔었습니다. 당근을 하러 갔는데, 당근을 하면서 어디서 그 판매하는 분을 기다렸냐면 어떤 놀이터였어요. 그런데 제가 놀이터에서 그 당근하는 분을 기다리는데 그 유치원 아이들이 마침 놀이터 이제 야외 학습 소풍을 나왔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세어봤어요. 정확하게 14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때 새소식반을 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뭐 그전에도 있었지만, 새소식반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대한 마음이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저 14명의 저 너무 귀여운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과연 예수님을 아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통계를 이제 생각을 해봤죠. 우연찮게 제가 그 통계를 보았었는데, 그 전에 신생아부터 14세까지 예수님을 아는 믿는 아이들이 4%입니다. 4%.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지금 14세 이하니까 거기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14명 중에 몇 명이나 예수를 믿었을까? 여러분 한번 확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면 100명 중에 4명이고 25명 중에 1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4명 중에 예수님을 아는 아이들이 확률적으로는 제로라는 거예요. 하나, 많아야 하나. 왜? 25명 중에 1명이니까 14명 유치원 아이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아이들이, 믿을 만한 아이들이 확률적으로는 제로 또는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 제가 그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사정에 의해서 새소식반을 본격적으로 이제 못하게 됐습니다. 왜? 제가 교회를 사임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교회를 사임을 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금년 봄 새소식반을 또 기적적으로, 우리는 유초등부가 없거든요. 유초등부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많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보내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어린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소식반을 통해서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보다 이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어떤 성도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그 성도님의 언니가 그 교회의 권사님이셨고, 또 형부가 집사님이셨고,
그 조카들이 손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손자들이 다 우리 교회 다녔고 그 딸도 우리 교회 다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가서 장례식을 참여를 하고 발인 예배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면서 또 그 가정은 전부가 다른 교회로 또 옮기게 되었거든요. 제가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만나고 헤어지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남과 헤어짐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그래서 저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저하고 한 18년 정도를 계셨는데 그 18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이구나. 그리고 이제는 다른 교회에서 또 다른 그 좋은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장례 예배를 인도를 하시는 걸 보면서 전 그냥 이제 조문객으로 참여하면서 이제는 내 양은 아니구나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만남과 헤어짐은 그 하나님의 소관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만나는 데에도 헤어지는 데에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본 이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이스라엘이 반쪽이 나거든요. 이스라엘이 왜 반쪽이 나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결국 나라가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반쪽이 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이스라엘을 두 개의 나라로 왕국으로 가르실 것을 이미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러나 당사자들인 솔로몬의 아들 누구죠? 르호보암 1절에 나옵니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새로운 리더십으로 떠오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세력 간에 전쟁이 일어날 위기가 생긴 것이죠. 자,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자, 르호보암 왕이요.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읍니다. 왜냐하면 저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18만 명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워. 원래는 똑같은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유다와 베냐민은 르호보암 쪽에 속하고 그리고 10개의 지파는 여로보암에 속하게 되는 거거든요. 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나라를 돌리려고 했지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스마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들, 즉 르호보암에게 속한 유다 그리고 베냐민 일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왜?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하셨다. 아멘. 자, 유다에 속한 사람들이 18만 명이 모여서 여로보암을 이제 치러 전쟁을 시작을 하려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스톱! 나가지 말아라. 응? 싸우지 말아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아라. 돌아가라. 응? 그 전에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전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싸우지 말아라. 집으로 돌아가라.
쌓을 만한 충분한 이유와 근거는 있습니다. 왜? 어찌 보면 유다 입장에서 보면 반란을 일으킨 거거든요.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르호보암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이제 세력을 집결을 하고 르호보암에게 대항을 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쿠데타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제압을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놔둬라. 이유는 한 가지.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일은 뭐예요?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일.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시작이 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이 우상 숭배했을 때에 나라를 나누겠다라고 분명히 두 번이나 일찍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역대하 10장 15절에도 또 똑같은 표현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 11장 이전에 10장 15절에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르호보암 왕이 여로보암과 백성들의 말들을 듣고 내가 우리 아버지 솔로몬보다 너희를 더 강하게 징치하리라. 그래서 결국 백성들의 민심이 동요되고 결국은 왕을 떠나서 결국은 나라가 두 쪽이 된 그 일이 어떻게 된 거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그래요. 그 일은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내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미 예언의 말씀을 이미 주신 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나고 겪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고 또 분명한 판단이 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그 새소식반을 하면서 조금 마음이 그랬어요. 왜냐? 어저께 새소식반을 주일에서 토요일로 옮기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열심히 했거든요. 많이 했습니다. 잘 못하면 우리 박 전도사님한테 혼나기 때문에 준비를 열심히 공과를 아주 열심히 몇 번이나 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제 아이가 딱 한 명이 왔어요. 한 명, 예슬이가 왔어요. 근데 그 예슬이는 누구냐면 제가 지난 봄학기에 새소식반을 할 때 주일날 새소식반을 하는데 토요일날 가서 미리 청소를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과 이제 눈을 맞추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게 해주신 그 아이예요. 그 아이는 계속 나와요. 그래가지고 저희 세 명이 우리 전도자 세 명이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또 할머님도 같이 계셨지만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아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열심히 전하긴 했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했는데 왜 아이를 겨우 하나밖에 안 보내십니까? 이 아이는 계속 나오는 아이 아닙니까? 봄학기부터 그리고 이번 내내 오는 아이인데 이 아이들 말고 저 지금 근해에서 시소 타는 애들이 때로 몰려있으면 안 오거든요. 저 아이들이 좀 오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 주의하는 교회에 우리 집사님께 부탁했는데 또 저희가 2명 하는 줄 알고 오신다고 했었는데 3명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안 와도 된다, 안 와도 되겠다 해서 못 오셨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 왜 아이를 이렇게 하나밖에 안 보내셨습니까? 근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아이 그 할머니와 살고 있는 그리고 엄마 아빠도 신앙생활 안 하는 못하게 하는
할머니로부터 그 신앙이 그나마 이 손녀에게 전수되어서 교회도 이제 저희가 사수식반하는 그 옆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 아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가지고 위해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집중하시는 거죠. 참 비경제적인 하나님, 낭비하시는 하나님, 탕부 하나님. 우리 같으면은 이렇게 사수식반 준비를 하면 기왕에 아이들을 좀 많이 보내주셔서 막 이렇게 사수식반을 했다 해서 막 거기 광고도 올리고 그러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 예슬이라고 하는 그 아이 하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아이를 위해서 집중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낭비하시는 하나님, 탕부 하나님, 절대 경제적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많이 누렸는가. 우리 개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돌이키시고 하셨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곰곰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다. 오늘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모두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왕과 그리고 여로보암의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요, 이미 솔로몬 왕 때 사실은 왕자와 신하의 관계였어요. 얼마나 친했겠습니까? 여로보암은요, 솔로몬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은 사람이에요. 열왕기상에 보면은요, 이렇게 여로보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에 보면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다. 이스라엘 지파들의 감독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여로보암. 그러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는 상당히 절친한 관계. 그런데 그런 절친한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싸우게 된 거예요. 솔로몬과도 물론이죠. 솔로몬과 여로보암은 왕과 신하의 관계, 충성스러운 신하, 존경할 만한 왕. 그런데 오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관계도 다 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때가 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신앙생활 잘 하시던 그 권사님, 그 권사님이 이제는 다른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걸 보면서 나는 멀리서 이제는 축복하고 기도하는 관계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 장례식장에 갔더니 그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다니셨던 그 당시에 청년이었는데 제가 세례도 베풀었던 그 청년이 그 교회에 아주 중직자가 되었더라고요. 그 청년 하나는 또 안수집사가 됐대요. 그때 우리 교회를 한 몇 년 다녔었는데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는 때가 있구나. 때가 있구나.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때가 있구나.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럴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가 참으로 감사하고 귀한 때입니다. 아멘. 이 순간을 우리는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또 헤어지고 언제 어떻게 새로 만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는. 솔로몬과 여로보암,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관계의 유효기간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삶의 모든 만남과 헤어짐의 모든 관계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 남편,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타인을 어떻게 봐야 될까? 한때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 한때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한때. 그는 나에게 한때이고 나는 그에게 또 한때이구나. 저 사람은 나에게 한때이고 나는 저 사람에게 한때이구나. 저분은 나에게 한때이고 나도 저분에게 한때이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연속선상 속에서 나는 잠깐 있다가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갈라져서 이 분열이 되고 갈라지는 것도, 찢어지는 것도, 어찌 보면 배신당한 것도, 그렇죠? 어찌 보면 배신이에요. 쿠데타 아닙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배반하는 것도, 찢어지는 것도, 갈라서는 것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오늘 본문은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를 때가 사실은 더 많죠. 그러나 우리는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있고 모든 일어나는 일에 첫 번째 하나님의 정하신 때, 관계의 유효기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뜻이 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북쪽과 남쪽이 갈라졌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통해서 결국 다윗 가문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가문 가운데 이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또 우리 모든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또 하나님의 또 경륜 속에서 우리가 만나고 또 인사하고 예배하고,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반드시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분명히 이루실 거예요. 그래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겨우 한 명이 나왔지만 그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낭비하시고 집중하시고 올인해서라도 결국 그 영혼을 건지시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올인 대상이었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셨는가. 이렇게 적용을 하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겨우 예슬이가 7살인데 그 7살 아이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낭비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는가. 참으로 하나님은 무조건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든 일에는 우리가 묵상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르호보암과 그 여로보암의 그 전쟁이 일어날 뻔했을 때에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만둬라. 이것은 나에게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 내게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 내게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들이, 모든 만남과 헤어짐이,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은 슬픈 일이에요. 답답한 일이에요. 찢어지고 깨어지고 분열된 얼마든지 상처로 남을 만한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운 일, 가슴 아픈 일, 답답한 일.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한 그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제 이 말씀으로 이 구절로 정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모든 전도서 12장 이제 3절 여긴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전도서 12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어떤 환경에서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라가 찢어지고 깨어지는 것처럼 우리 가정이 또 교회가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떨어지는 일이 없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일들이 말미암은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주께서 내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좋으신 분이기에 일향 미쁘신 분이기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의미와 또한 교훈들을 우리가 깨닫고 오히려 그 일들로, 그 사건들로 인하여 그 아픈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우리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이 사건이, 이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9월 마지막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